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라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어 나귀를 풀어오라 말씀하시거든요. 좀 그렇게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기까지는 어쩌면 한 사람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면, 갑자기 가까이 오신 그 지점에서 갑자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 지점부터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함이다. 물론 두 가지 이유가 다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와 스가랴서의 그 말씀이 서로 혼합이 된 건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이 말씀이 예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도착하셨을 때쯤 멈춰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말씀하시는데요. 자,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이 마음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세요. 뭘 아시냐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고통은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그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죠. 그런 어떤 압박이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은 물론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더 예수님이 마음의 고통을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마음의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사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큰 일이 마음에 있고 또 십자가에 대한 고통도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큰 일이라면 제 생각에는 가시다가 서서 나귀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는 어쩌면 좀 사소해 보이는 이 일은 건너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너무 큰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거의 다 지금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가다가 멈춰 서서 제자 둘을 불러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고 거기에 주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나귀 2마리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과정, 굳이 이 과정이 필요할까? 근데 예수님은 이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시는데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따르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큰 일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셨다.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중에 큰 일도 있게 되는 거고, 기적과 같은 일도 있는 거고, 고난도 있는 거고, 그 고난 뒤에는 영광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적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또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아니 가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 그게 내 앞에 있어서 그냥 믿음 혹은 하나님 말씀 이런 거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일에만 매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은 큰 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끔 주의를 범하실 때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왜 그럴 수 있을까 보면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또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큰 일도 중요했지만 말씀, 선지자들로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도 큰 일이 있지만 말씀을 이루려 할 때, 예배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크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두 제자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보내신 그 제자 두 사람,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찾아봤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더 궁금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짐작하기로 지난주에 눈 뜬 두 맹인이 아닌가.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리고에 예수님 가셔서 거기에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자 예수님의 길을 따랐죠. 12제자 중에 두 사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여전히 12제자는 예수님의 우편에 또 좌편에 우리를 놓여달라 12명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 이렇게까지 순종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 나귀예요. 근데 풀어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묻는 이가 없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물었다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나귀의 임자들이, 주인들이 어디를 끌고 가느냐 묻더라 나옵니다. 묻는 이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대답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여있던 나귀를 풀어서 주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선지자들의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계획된 거잖아요. 때가 되매 그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하니까 사용하시죠. 두 번째, 나를 왜 사용하시는가? 내게 있어 매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매여 있어요. 풀어서 끌고 오라 하십니다.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매여 있는 게 풀어져야 사용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갖가지로 매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주님, 저는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매여 있는 게 많아서.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삶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시간에 매여 있고, 무엇보다 관계나 이 마음에 매여 있는 것들. 여러분, 매여 있으면 삶이 답답하잖아요. 묶여 있으면. 그래서 나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그냥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할 때 주님께서 매여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풀어진 상태에서 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면 쓰시는 사람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앞에서 쓰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뭘로? 예배자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여러분,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자로 쓰시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만 선교사인가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선교사죠.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이 세상에 용서의 사람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매여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한 자예요. 주님, 저의 뭘 보고 쓰시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잘못 보셨어요. 저는 병든 자예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지식이 없어요.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우리 이런 이유들을 많이 댑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힘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물론 선지자의 말씀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탔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에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타시는 도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세상과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것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로 그 사람 평가해요. 근데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찾지 않으세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고 그 능력에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세요? 말주변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고자 하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사실 저는 제가 서원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개인적으로 서원하지도 않은 이런 일을 여기까지 몰고 오셨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보다도 훨씬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활동적인 사람이라 어디에 진득하니 앉아있질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렸을 때도, 저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도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이해도 안 되고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혹시 저 같은 분들, 진득하니 앉아있기가 힘든 분들,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혹시 그런 이해가 있다면 성경을 좀 풀어줘라. 성경을 좀 쉽게 풀어줘라. 진득하니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줘라. 하나님 그래서 저를 좀 부르시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진득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를 세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되도록이면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세우신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오늘 생각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믿으시고 우리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냥 나귀에 불과합니다. 나귀에 불과해요. 그런 제 인생에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면 그게 가장 복된 일이죠. 그런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왜 걸맞지 않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2명의 제자가 가서 어미 그 나귀와 새끼 나귀를 2마리를 풀고 왔지만 그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때 오늘의 일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4절로 16절인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 당시에는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영광 받으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있었구나.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실까? 예수님은 왜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당장은 그 일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처한 이 환난과 고난의 일로 반드시 영광 받으실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오늘 고난의 이 환난의 어려움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주님이 그 영광 받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일을 놀랍게 행하시려고 그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고난이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내 고난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힘겹죠, 어렵죠. 그렇지만 주님이 이루실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새끼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물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또 다른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뭐죠? 반전이 있을 것이다. 저 나귀가 분명히 말로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뭐 예수님이 무슨 나귀야, 우리를 놀래키시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아마 반전이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사람들 생각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반전을 기대하며, 그 기대감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행동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6절로 8절까지 반복된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6절로 8절 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뭐가 좀 반복이 되죠? 겉옷이라는 단어 나오죠. 겉옷.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 편안하게 앉으시라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폈어요. 레드카펫처럼 길가에 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한 소유입니다. 우리는 뭐 옷을 뭐 여러 가지 겹겹이 입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속옷과 겉옷만 입어요. 그래서 겉옷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겉옷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기후가 우리나라처럼 뭐 춥지가, 뭐 우리는 이제 추워지네, 춥지가 않기 때문에 겉옷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 겉옷 입고 자는 거예요. 그 매우 중요한 겉옷을 제자들은 나귀 등에 올려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겉옷을 길가에 다 펴놨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 나뭇가지를 펴서 길가에 쫙 펼쳐놓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듯한데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으니 나의 삶을 변화시켜달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길에 펴놨으니 이제 우리 인생 좀 펴줘라. 청원이에요. 청원.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의 이 압제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과 고난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셔서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고,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하나님이 하실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달라. 내 길에 이걸 펴놨으니.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한동안 그 남자들이 제일 많이 써먹었던 말,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살다 보면 어때요? 결혼하고 살다 보면 길이나 걷게 해라. 무슨 골짜기, 절벽 이런 데 가지 말고 꽃길이 아니라 그냥 평탄한 길이라도 좀 가자. 다 뭐 이렇죠.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
내가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그 삶의 빛나는 길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더 근본적인 것을 예수님 주기 원하십니다. 그 구원이 더 단단하게 다져지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께 어떤 길을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길 한번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그 합당한 이 세상 성공과 축복의 길을 걷게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이 늘 나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아주 불행해요. 왜? 기준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점점점 고조됩니다. 겉옷을 펼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이 찬양을 들으세요. 근데 예수님 기쁘지가 않으세요. 이 찬양의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찬양에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찬양은 감정이나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온전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내일 내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으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던 사람들이 그 입술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곧 누가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와 폭력의 입술로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왜 달라지죠? 오늘 이 찬양의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대를 채우소서라고 하는 오히려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이 정도로 높여드리니 나를 좀 잘 살게 해달라는, 해방시켜달라는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진실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뭐 집에서 평상시에 찬양을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이제 성전에 오시면 성전에 오셔서 찬양을 부르실 때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찬양도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놨고 또 그날의 찬양 선곡도 다 제가 해놨고,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찬양을 만드신 분들이 내가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로 해놨고 또 내가 고백할 수 없는 고백들을 그들이 먼저 묵상해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멜로디도 우리는 뭐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이 다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여놨으니 우리는 부르면서 은혜가 되고 부르면서 기도가 되고 부르면서 말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뭐 오늘 내가 선곡한 곡도 아닌데 그냥 목사님이나 열심히 부르시라고 하시지. 여러분, 그러면은요 찬양의 은혜는 뭐 되는 날이 없어요. 어쨌든 오늘 모든 전체 예배에 다 합당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 오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내 마음에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고백, 진실한 고백으로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입술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했다가 내일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은 요즘 부르지는 않지만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여러분, 주일에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은요, 저는 이 찬양이 뭐 일주일 동안 입술에 머무른다고 생각이 돼요. 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찬양이 내 입술에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변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화장이 아니라 찬양의 화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얼굴이 환해서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대요. 예수님 지금 그 유월절 지키러 가신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킬 때 그 기록에 보니까 한 200만 명이 모인대요. 200만 명. 지금 우리는 뭐 우리로 하면 이제 부활절인데, 유월절이 우리는 뭐 각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키지만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어요. 예수님 사역하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도 다 유월절 지키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도 체험했으니까.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 길가에 겉옷을 피고 호산나 찬송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나뭇가지 흔들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으니까 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무슨 일 났느냐 했더니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들어오셨다.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또 나뭇가지 흔들고 겉옷을 펼치고 같이 노래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뜻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지진이 일어날 정도의 큰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날 정도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다 따르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에 대한 시선을 다 빼앗기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이 소동을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의 소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왕으로 나시니가. 누가 기분 나빴겠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기분 나빴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나느냐? 그래서 그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의 소동과 그때의 소동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좀 결론을 맺고 싶은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주도권을 뺏기기 싫은 사람들은 소동을 싫어합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그런 곳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요. 이 주권을 뺏기기 싫어서, 왕권을 뺏기기 싫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듯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됨을 뺏기기 싫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 밖에 놔둬요. 예수님을 거리감을 둬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없고 예수님이 대문 밖에 계신 가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주인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불러들여서 해결하고 나가시게 하는 가정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인데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을 때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문 밖에 버려두는 이 정말 잘못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질문, 여러분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주권을 빼앗기기 싫은 사람들, 이는 누구냐?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는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의 물음에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대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여있던 인생을 풀어서 예수님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이 더 가벼워질 수 있고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속회 질문의 3번에 딱 간단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질문을 마음에 한번 던져보시고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혹여라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거든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